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흡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만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듯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모하며 앙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의젓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은간고 마음의 소원이 주 밖에 나의 네 하라 주리요. 내 마음이로 아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머리를 이 깊은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의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뵙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 때는 주님을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우리와 나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진리를 벗어나는 일을 일삼는 이유로 죄악된 우리로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이 전쟁의 승리 또한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발견할 때요 또한 은혜 구할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각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응답하실 줄 믿고 또한 우리의 진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한 진리의 삶으로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또한 때임이 비싸우니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재건축을 주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한패하고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되어 세워질 그 새로운 교회 건축된 교회를 바라고 구하며 더욱더 정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재건축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허락하시어 재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어느 때보다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소망하고 또한 찬양의 갈급함이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속히 주님께 찬양하니 또한 주님께 경배하니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가 더욱더 각 처소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정말 이 시기에 딱 나오는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한 정말 답답 없이 정말 고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그 외에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큰 위로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거함이 안전이고 또한 주님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매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대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불멸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설교할 때마다 뭐 한 가지씩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서 좀 서운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포스터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멸의 사랑이고요. 옆에 조그마한 거에는 불멸의 연인 이렇게 써 있고 밑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밑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공연한다, 이 뮤지컬을 공연한다 이런 포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흔히 이제 영화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이런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제목하고 거기 있는 그림, 뭐 등장인물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흔히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거라면 저거 무슨 스토리야, 누구누구가 등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소재의 물건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어떤 장소가 나오고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잘 알 수 있어요, 포스터만 보고도.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은 이 포스터 제목하고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이 참고가 될 만한 그림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무슨 스토리일까, 이게 재밌는 걸까, 아니면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이런 걸까, 볼까 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 이런저런 영어 같은 걸 소개한 그림들이 이렇게 화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걸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봐가지고는 이거 정말 재미 하나도 없겠다 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은 어떤 것들은 그림만 보고도 와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없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 하고 딱 그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 스토리를 쭉 보면은 정말 거기 포스터와는 다르게 너무나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만을 봐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 포스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그것을 열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 하나씩 잘 이렇게 곱씹어 봐야지만이 그 포스터가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어떤 장들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주 듣고 그래가지고 딱 내용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고 누가 나오고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야 라고 딱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내용이 이런데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이제 9장까지 뭐 족보 얘기밖에, 사람들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그 한 장을 읽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됐는데 이것을 읽고 나서 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죠. 그렇지만 이제 그 족보 사람들 이름만 나온 그런 장들도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을 했던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그 이름밖에, 사람들 이름밖에 나오지 않은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들이 아주 엄청난 보물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 지성소 안에 있는 뭐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과 또 성소에 있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 그림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불멸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전하는데 과연 이 내용이 아무리 내용을 보고 저걸 봐도 저 제목하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사랑이 나왔길래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뒤에 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짓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새벽에 설교하고 또 수요일날 설교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들이 사실은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이제 암시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53장, 54장을 최근에 했어요.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순한 장이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이 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맞고 그리고 그 채찍 맞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알았겠느냐 하는 내용이 53장에 나오고 5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내인데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내를 원래 나왔던 바벨론으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라든지 분향당, 떡상, 등잔대 이게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 37장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이미 겨울에 설교를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뒤에 와서 이제 53장하고 54장을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특히 이제 이사야 5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그냥 이렇게 예사로운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성물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만 보이지 않고 저에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이제 하나 이제 집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집 가장 단순한 구조의 집은 거실이 있고 거실 너머에 이제 침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거실을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뭐 이렇게 소를 꼽자면 뭐 TV, 냉장고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시대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시대는 그냥 기본적인 거실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먹을 것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천막으로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등잔대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악취 같은 게 날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냄새를 좋게 하는 그런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커튼 천막 이 휘장 너머에는 이제 침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침실 침실 안에 그 침대 그 밑에는 이제 결혼한 부부의 언약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곱게 모셔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귀중한 이 귀한 가족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이제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이 말씀을 그런 여러 가지 이 성경 본문들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37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이제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 가정이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고 늘 떡이 이렇게 놓여 있고 진짜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고 하는 그런 집인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이 빈 집인 채로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나중에 성막을 늘 가지고 다니고 뭐 조립했다가 분했다 이런 과정을 다 수십 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거의 이제 유사한 이제 비품들이 성물들이 그 안에 이렇게 비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주 행복하고 화목해야 될 이런 이 집에 신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랑도 보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이제 구름을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신랑도 안 보이죠. 신부도 안 보이죠. 이 텅 빈 집인 상태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 빈 집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고가의 이 가구들로 이렇게 마련이 된 정말로 이 행복이 넘쳐야만 할 그런 집인데 신부도 없고 신랑도 없이 텅 빈 채로 이 수백 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비어버린 이 집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모시고 같이 있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물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이제 떠올랐던 건 이거예요. 이 집을 나가버린 그리고 집에 없는 신부가 없는 아내가 없는 이 집 이것을 보면서 호세아서도 떠오르고 아가서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집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쫓겨나버린 이 신부, 쫓겨나버린 이 아내의 모습이 잠깐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것 같아요. 어려서 신랑한테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쫓겨나 버려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같은 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쫓겨났으니 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애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에서 자식 하나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로, 그런 아주 어린 그런 신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난하고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쫓겨나가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의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열매도 있고 화초도 피고 아름다운 향기도 풍기고 우리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나랑 함께 가자라고, 이런 말씀이 아가서에 이제 구구절절히 많이 이렇게 써여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음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그런 마음이 호세아서의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음행을 하고 쫓겨나고 맞고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으러 가서, 다시 데리러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씻겨주고 다시 돌아가자, 나랑 같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는 구절들이 호세아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물론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성막이고 이 집이 있고 성막들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분양 번제단도 있고 큰 녹그릇 씻고 잡고 태우고 하는 그런 과정도, 그리고 또 이제 성막 안과 지성소 안에도 이제 피 같은 경우 거다가 이제 바르고 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보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이제 쉬운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 빈집을 마련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사랑, 나를 배신하고 쫓겨나 버리고, 그리고 이 빈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또는 이 빈집인 여기에 그렇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큰 다툼을 하고 싸우고 아내가 집을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남편도 엄청 괴로울 거예요. 최근에 그 장경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결혼을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외롭고 이런 책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혼자 살면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외롭죠. 근데 하고 나면은 이런저런 5만 가지 일로 인해서 괴로운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면은 외로움이 다 끊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끝까지 이루고 하면은 행복도 있고 외로움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겠지만, 문제는 이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깨져버린다. 그러면요, 그때 이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 이거는 정말로 이제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가 쫓겨나 버린 상태에서 이 정말로 아름다운 가구들로 구성된 이 행복해야만 될 집에 신랑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집에. 더 괴롭잖아요.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롭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를 이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받고 다시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와서 또 용서받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거기 집 안에 마련해 있는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드리고 나갔죠. 그 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집 나간 이 신부가, 집 나간 이 쫓겨난 아내가 돌아오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한 번쯤이나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 이 행복이 넘치는 이 우리의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린 양과 혼인할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이 기약이 혼인 예식이 이미 기약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로 전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우리를 그냥 유한한 차원의 존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훨씬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은혜로운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먼지로 만들어진 정말로 다시 죽으면 흙을 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를,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육체도 썩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될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드신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유일한 신부로 최초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계획이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정말로 기쁨의 동산이랑 똑같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그걸 약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혼이라고 표현할 수, 어쨌든 모르겠는데, 거기서 처음 이런 행복한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 행복한 삶을 시작하고 어느 때에 이르면 예수님과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을 통해서 우리를 유한한 신부가 아니라 무한한 정말로 불멸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게 깨졌죠. 사실은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신랑이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신랑의 신부예요. 이 신랑과 신부는 유일해요. 다른 신랑과 다른 신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신부는 신랑의 것이고 신랑도 신부의 것이에요. 이게 다른 데로 다른 신랑을 찾고 다른 신부를 찾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한 이 삶을 이루고,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으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끊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불멸의 신랑과 신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신랑의 말이 아니라 다른 존재, 사탄의 말을 기울이고, 그래서 신랑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쫓겨난 것이죠. 쫓겨남으로 인해서 육신도 죽고 영혼도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에 이제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계획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너희와 이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복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나고 형벌에 처해 있고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신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신부 너 잘못 범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저기에서 그냥 그렇게 영을 보내.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신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백 년 동안의, 수천 년 동안의 기다림을, 신랑의 신부에 대한 기다림을, 돌아오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있지 말고 예전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 성막 앞에, 이 집 앞에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죄 없는 동물들의 죽음, 이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그냥 돌아올 때까지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목숨까지 버려서 이 신부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몰랐죠. 하나님께서 신부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용서하시고 다시 신부의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 그들은 그 수십만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몰랐겠죠. 그냥 자기들 죄 용서받는 것, 이것에만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이제 직접 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찾으러 어디로 오셨냐면 골고다로 오신 거예요. 골고다로 오셔서 사실은 이 하늘 임금의 아들인 왕자께서 이 신부를 찾으러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휘황찬란한 이 마차에 수많은 군병들의 이 빛나는 갑옷과 이 금빛나는 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이렇게 신부를 찾으러 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것은 그 빛나는 투구가 아니라 피가 잔뜩 묻어있는 이 가시멸관이고, 이 몸은 빛나는 갑옷이 아니라 완전히 채찍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가 뜯겨나가지고 온몸이 띠성이 있는 그 모습으로 신부를 찾으러 골고다라고 오시고, 신부가 물어보는 거죠. 신부는 상상도 못했겠죠.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신랑에게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도, 신랑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신랑이 나를 받아주리라는 것도, 그렇게 수백 수천 년 동안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이 호세아를 보면은 음행하고 나간 고멜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또 짓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많은 이 음행과 수많은 이 배반을 범한 자신들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나를 신랑이 찾으러 오리라고는 이 신부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골고다에 신랑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몰골이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라 왕자의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은 없고, 피 철철 흘리는 가시관에 피떡칠을 하는 그 모습을 하고 신부인 자기를 찾으러 왔어요. 신부가 물어보지, 아니 신랑이신 예수님, 어떻게 왜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저를 찾으러 왔다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왔습니까? 신랑인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네가 당해야 될 그런 것이다. 네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네가 맞아야 되고, 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던지고자,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한다 라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부가 그것을 과연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하고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을까요? 신부 그 골고다에서 정말 나를 데리러 나를 찾으러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찾으러 왔다고는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신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 그룹들이 속죄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속죄소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얼음이 되어 있죠. 아마 그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신랑의 이 속죄로 말미암아 신부를 정말 끝까지 정말 지옥 속에까지라도 들어가서 신부를 구해내고자 하는 이 신랑의 이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보고 아마 이 천사들은 아마 얼어버렸을 거예요. 얼어버린 모습을 거기다 이렇게 금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세력을 다 패하시고 정말 지옥에 처한 우리들을 정말 지옥 속에까지라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쫓겨난 신부를 예수님께서는 구해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 행복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이죠. 회복시키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혼인 예식의 그 기약의 때가 오면은 정말로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울리는 가운데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가 정말로 장대한 그런 혼인 예식을 치르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불멸의 신부로서 불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생명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옥까지 가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그 다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지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사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회복된 이 신부의 자격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 복락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37장을 통해서 제가 설교로서 충분히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좀 더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지은 것도 히브리서 목사님 설교 때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정말 불멸의 상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영원한 불멸의 신부로 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고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이 혼은 예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불멸의 신부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저희의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아주 묵상하고 그러려고 해도 정말 충분히 다 묵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큰 사랑, 이 불멸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충만하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불멸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 일부 예배 후에 10시에 정기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우리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찍 1시간 전에 좀 오셔서 함께 정기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291장 찬송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산인이 그느근가 맘 아파에 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tir에 너 위에 상하신 나님 독생자 회의 전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하나니 외로워오느니 그느근가 진그를 이르니 그대로다 모든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남친 것 회의 전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손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하나니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너 그냥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멸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그 불멸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몸을 바친 그 불멸의 사랑,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때에 그 가운데 펼쳐질 불멸의 사랑들 우리들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불멸의 사랑 잊지 않고 늘 주님 사랑하며 늘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2020년도 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우리 주일에는 또 재직회도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데 이번에 안건들이,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상황도 우리가 또 설명을 하고, 또 새로운 안수 입사님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일들 놓고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호와의 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병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속죄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등잔대와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기도 하옵나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사랑들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모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과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혼인 예식을 거행할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불멸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 잊지 않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도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7월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크시는 총들을 다 받아 누리고 나아 몸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여,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만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고 나아 몸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 깨달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뜨거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그의 영화롭게 하는 놀랍고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예배의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번 주에는 또 취직해도 갖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덕이 되는 모든 안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이 주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 크게 드러내며 믿는 자들이 더욱 풍성해지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뜻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놀랍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자 하는 계획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들 세워져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열정과 중심까지라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불멸의 사랑 늘 간직하며 또한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 날마다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정기 재직회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건축 진행 상황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문제들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에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비전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나이다.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옵시고 가정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자녀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기업과 사업에 함께해 주시며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예배 흡양해 주신 줄로 믿사올 때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